네, 함께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예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본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뇨스의 누이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예스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예스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예스가 자기 아들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초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의 우거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예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서와 야곱의 차이점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예서의 이름은 에돔으로 먼저 바뀌었어요. 이와 달리 야곱의 이름은 한참 이후에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그 위험을 피해 밧단 아람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이름이 바뀝니다. 예스의 별명이 에돔이라고 하죠. 야곱의 별명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예스가 에돔이 된 것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의 차이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서가 에돔으로 불리진 것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창세기 25장에 사냥하고 온 그 형의 그 흙이진 배를 노리고 야곱이 붉은 팥죽을 끓이고 있다가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그 한 그릇 달라라고 할 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판다면 내가 주겠다라고 하여서 자신의 장자의 명분으로 이 붉은 팥죽 한 그릇을 이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예스의 별명이 에돔이 된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판 그 망령된 에스라 이렇게 고발하고 있죠. 그래서 에돔의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장자의 명분을 판 자예요. 그렇다면 이 에돔과 야곱의 그 삶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돔은 장자의 명분을 팔았고 실제로 이제 장자가 받아야 할 그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달리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뺏었고 뿐만 아니라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도 다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세월이 흘렀다 칩시다. 거의 77세 정도의 이 야곱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점이 야곱과 예서의 나이가 120살이에요. 그러면 77세에서 120살이니까 거의 몇 년입니까? 거의 40년, 50년, 거의 제 나이와 비슷한 그 세월을 흘려보냈어요. 그 세월 동안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만 받은 예서, 에돔이죠. 그 결과물을 지금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들이 왜 헤브론으로 왔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예서가 그 세일산에 있다가 왜 다시 이쪽으로 왔는지, 어떤 주석에는 그것이 먼저 앞장서다 이런 얘기를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왜 거기에 있다가 다시 이쪽으로 왔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목적은 분명하죠. 비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하나임 그 부근에서 약곡강 지나서 그 부근에서 에서와 야곱을 만난 장면을 봤잖아요. 에서가 만일에 자기의 소유가 많지 않았다면 야곱의 소유를 탐냈겠죠. 왜냐하면 힘으로 군사력으로 훨씬 강했잖아요. 야곱이 만일에 자기의 군사력이 형 에서보다 강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겠죠. 여기에서 독특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축복을 받은 야곱은 죽으라고 일을 한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이고 속여서 얻은 그 처자와 재물의 그 양이 저주를 받은 이 에돔과 비교해 볼 때 에돔이 더 많아요. 힘이 더 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본의 딸 아다의 소생 올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러발롯의 누이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에돔은 쉽게 아내를 취했어요. 14년 동안 개고생 안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도 보세요.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러우엘을 낳았고 올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랄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이 아내들이 시기와 다툼이 없어요. 에이, 목사님 그런 걸 기르고 안 해서 그렇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즉 야곱의 어떤 가정과 이 에돔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 이스라엘의 가정과 에돔을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야곱이 소유한 그 가축들과 그리고 이 에돔이 소유한 가축들이 너무 많아요. 공간이라는 것은 제한적이단 말입니다. 헤브론 지역에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그 제한적인 곳에 너무 많으니까 야곱이 자기의 사람들과 자기의 모든 짐승 가축들을 데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초로 가버립니다. 여러분이 이거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읽어봐야 묵상해봐야 생각이 뭔가 드는데 아마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읽어보게 되면 무슨 일이 다 있느냐. 야곱은 뼈 빠지게 고생해서 약속을 이루려고 하면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으려고 해왔는데 에돔은 손쉽게 가축들과 가족들을 다 얻었어요. 처자를 다 얻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정말 허무한 게 무엇인가 하면 야곱과 에서가 싸움을 안 해요. 에돔이 알아서 야곱을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두 민족이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그게 다툼의 관계단 말입니다. 싸움의 관계라면 이 야곱이 이 시점에서 형과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더라도 이전에도 봤지만 그 에서에게 주라고 했잖아요. 아니 1시간도 차이가 안 나요. 다리 붙들고 나왔잖아요. 발목 붙들고. 그런 상대를 두고 주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달라졌느냐?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가 하면 에돔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잘 보세요. 모든 가축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함께 가할 수 없을 때 이미 함께 가할 수 없다는 것은 목초지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에 그곳이 더 많은 가축들을 이렇게 낳게 하고
더 부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이 에돔이 떠나겠습니까? 떠나지 않아요. 이전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아브라함 때 롯과 갈라질 때 이 소유물이 많으니까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주도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주도권을 갖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네가 무엇을 택하든지 네가 택하면 나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런 식으로 양보를 하잖아요. 그럴 때 롯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선택을 하죠. 왜냐하면 그곳이 물이 많은 곳이에요. 많은 가축들을 먹일 수 있고 불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에돔이 왜 그곳을, 헤브론을 떠납니까? 왜 세일로 갑니까? 그곳이 부자 되기 좋은 최적의 장소죠. 돈 벌기 위해서는 서울로 가야 되잖아요. 사람은 태어나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에돔은 왜 이 헤브론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리냐라고 할 때는 약속이 없어요. 땅에 대한 약속이 없다고. 그럼 에돔에게 소중한 건 뭐냐라고 할 때는 그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이 있잖아요. 축복. 그 복이 중요한 거예요. 땅이야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산만 많으면 돼요. 이와 달리 야곱에게는 땅이 중요하죠. 땅도 중요하고 또 무엇이 중요합니까? 자손도 중요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허무한 삶이라고 설교 제목을 이렇게 올렸는데 야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냥 장자권 뺏지 않고 예를 들어 그 축복을 이렇게 가로채지 않고 살아도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형이 알아서 이 가축이 많으니까 더 좋은 것을 찾아 떠나가 버려요. 그러면 지금 거의 50년의 세월이 어떤 세월로 보여지겠습니까? 야곱 입장에서. 헛짓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약속이 있는 사람이죠. 약속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50년의 세월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 괜히 쓸데없는 짓 했네. 그럴 필요가 없었네. 말씀만 믿고 있었으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그게 맞지 않아요? 야곱이 말씀을 믿었으면 50년 동안 개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못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루려고 하니까 50년 동안 헛고생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아, 야곱은 그러면 50년 동안 한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네요.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라고 50년의 세월을 헛짓하게 한 거예요. 그 세월 동안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겁니다. 에돔에게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 에돔에게는 없는 것, 야곱에게 있는 것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야곱의 생애에는 무엇이 담깁니까? 하나님의 희생이 50년 세월 동안 고스란히 담기면서 그 희생 속에 야곱을 집어넣으면서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에돔의 눈에는 너 진짜 쓸데없는 짓 했다. 그 장자권 받았지. 장자 축복권 받았지. 봐. 나하고 비교해도 내가 더 낫지 않느냐. 이래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답을 잘 알죠. 어떤 정답을 아는가 하면 어차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예성과 희생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지옥 보낼 자는 지옥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50년 세월을 미쳤다고 그렇게 사느냐. 제가 좀 가격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아니 미쳤다고 그렇게 살아요? 아니 스데반처럼 돌 맞아 죽지 않아도 천국 가고 사도 바울처럼 죽을 때까지
헐벗고 굶주리고 뭐 배부를 때도 있고 그 배고플 때도 있고 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수많은 그 고난 그거 안 받아도 천국 가는데 왜 헛짓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를 다룬다는 걸 모르죠. 자기가 말씀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거든요. 이스라엘이 되기 때문에 50년 세월을 헛것으로 보겠습니까? 물론 헛되다라고 하죠. 자기 부인 속에서 자기는 헛되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희생만은 값지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 주님의 희생 속에 자기의 희생도 당겨버리죠. 그럼 자기의 희생이 긍정적이냐? 부정되죠.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천국 보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정인 삼기 위한 목적이에요. 주님은 이스라엘을 부를 때 제사장 나라 만들기 위해서 불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제사장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주님의 피로 참 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참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십자가의 완성을 증가하는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각 성도들은 성전으로서 십자가 사건이 반복되는 몸으로서 인생이 살려지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의 삶은 누가 봐도 헛짓하는 인생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살았어요. 아니 말씀 잘 가르치고 사람들이 볼 때 진짜 신적 능력을 행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조롱하고 비웃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 말하는 것이 다 구라야, 가짜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성도가 하는 모든 일들이 헛짓이어야 돼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주인이 시킨 일을 다 한 이후에 이 종이 해야 될 말은 뭡니까? 저는 무익한 종이오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주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정인으로서 누가 봐도 이것은 헛된 인생을 사는, 헛짓하는, 쓸데없는 짓을 하는, 자기가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말 속에 들어가 보면 설교 전하는 것이 헛짓임이 드러나는 그런 비웃음을 당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그 과정 속에 집어넣으셨어요. 십자가의 그 희생만을 오롯이 드러내시며 누가 봐도 그 인생은 헛되지만 그 속에서 주님의 죽으심만 빛나고 십자가의 완료성만 드러나는 그 인생을 우리들에게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정말 헛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말도 되지 않는 정말 허무한 싸움을 감사함으로 싸우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